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죠? 영생에 관한 질문.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네가 무엇이 되느냐, 즉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을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부모를 마치 공경하고 사랑하면 그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처럼 그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선한 일들이 따라온다. 그러나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십계명 내에 없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 십계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네가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 십계명에 없는 이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켰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고민이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 한 가지, 주님이 약점 한 가지 탁 질문해버리면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영생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한 가지 내가 질문할 테니 그 약점 한 가지를 탁 건드려버리면 갑자기 대답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여야,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인생의 고민, 오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그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옷걸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김덕중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밥그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다, 옷걸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다. 그 속내가 진짜 소중한 것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밥그릇을 위해서 고민해. 오늘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다 밥그릇을 위하여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옷걸이가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지 예쁠까? 누구에게 잘 보일까? 전부 외적으로 옷걸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인생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이 청년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더하드 무디 선생님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그분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께 온전히 또 전적으로 성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헨리아는 설교가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룬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 내가 부유한 앞에 그런 수식어도 없었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수식어도 없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수식어도 없었는데 사람을 통하여, 그럼 도대체 사람이 뭐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마땅히 당연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구나. 그래, 내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자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지요. 알고 보면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본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망각하고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로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착한 것, 원래 인간에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착한이라는 단어 수식어가 없습니다. 원래 순수해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죄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되어야 돼.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이 청년이 대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켰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오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청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스스로가 선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하여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게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왜 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구원의 주인이 누구냐? 구원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선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은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칭의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선하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롭다, 즉 선하다. 지난 주일 오후에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죠. 선하다고 인정해.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가끔보다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선하다. 내가 할 거 다 했어. 내가 뭐 교회 봉사 다 하고, 다 했대. 다 했대요. 여러분,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다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 다 했대요. 어려서부터 다 했대요. 11조도 하고 뭐도 다 하고 막 10계명 다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 특히나 의로 칭하여 주는 것. 그래서 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사, 이제 믿음으로 칭하여 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인간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점에서 벗어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것에 오늘 우리의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을 이것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에 한 가지만 질문 던지죠. 원래 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본시의 예수님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줘버리면 예? 어떻게 그 청년은 뭘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주고 나를 쫓아라. 그 이야기는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십계명에는 예수님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십계명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에 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0번째를 빼버리고 내 이웃을 네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해라. 그거를 싹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죠. 내가 다 실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고 나를 쫓을래? 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이 질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성도의 삶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부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에 이 청년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우리에게 동일한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떤 삶의 가치가 가장 복된 삶의 가치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게 바로 제2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다 지킨다 할지라도, 앞에서 9가지를 다 지켜나가는 10계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한마디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 주님, 내가 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단어에 주님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웃을 나누어 주라, 이 한마디, 이 질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청년에게 던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이웃 사랑이 부족하면 인생은 늘 근심에 쌓일 것입니다. 뭔가 관계성이 삐뚤어지면 늘 근심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청년이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그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하면 근심하며 가니라. 한마디로 이웃의 사랑이 결핍증이 느끼면 인생은 근심이다. 근심, 늘 근심이다. 관계성이 무너지면 늘 근심이다. 그 근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청년의 고민은 재산도 있고 다 지켰어요. 그러나 이웃 사랑이 무너지니까 마음에 늘 근심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근심이, 걱정, 근심, 불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옷걸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이 문제가 근심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근심스러워 살아간다. 인간은 밥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옷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 무너지지 아니할 때 오늘 인생의 가치가 되어간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이 마지막에 질문한 것,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인생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을 나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자기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자기 날 사랑해,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라고 이야기하며 사랑해 고백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